부처님께서 제자들과 조용한 숲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초록빛 나뭇잎 사이로 부드러운 햇살이 스며들고 바람은 잔잔히 풀잎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이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떤 인연은 오래 함께할 것 같다가도 갑자기 멀어지고 어떤 인연은 애써 붙잡으려 해도 끝내 손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 인연이 정말 끝난 것인지 아니면 제가 더 노력해야 하는 것인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잠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더니 땅에 떨어진 한 잎의 낙엽을 집어드셨습니다. 이 나뭇잎을 보아라. 한때는 가지에 단단히 매달려 있었지만 이제는 떨어져 땅으로 내려왔다. 바람이 불어 흔들릴 때도 있었고 비가 내려 젖을 때도 있었으나 그때마다 붙잡고 버텼다. 그러나 때가 오면 결국 떨어진다. 인연 또한 이와 같다. 붙잡아야 할 인연이 있고 놓아야 할 인연이 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차이를 쉽게 알지 못한다는 데 있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어떤 인연은 서로를 성장시키고 서로의 고통을 덜어주는 인연이다. 이런 인연은 오래도록 곁에 두어도 괜찮다. 그러나 어떤 인연은 서로를 갉아먹고 상처를 만들고 결국 서로를 무너뜨린다. 이런 인연은 아무리 오랜 시간 함께 했더라도 더 붙잡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고민을 안고 있는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 한때는 너무도 가까웠지만 지금은 서로를 아프게만 하는 관계. 그래도 오래된 인연인데 이 사람 없으면 외로울 텐데 이런 생각으로 억지로 붙잡고 있지는 않나요? 부처님께서는 경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인연이 내 고통을 가르치고 있다면 이미 놓아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 주제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인연을 붙잡고 놓아야 하는지, 그리고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이미 끝난 인연의 마지막 기준은 무엇인지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부처님 곁에는 한 젊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최근 가까웠던 벗과 크게 다투고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 사람과 오랫동안 의지하며 지내왔습니다. 서로 많은 것을 나누었고 형제처럼 아끼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작은 오해가 쌓여 싸움이 되었고 그 뒤로는 서로의 말과 행동이 상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화해하고 싶어도 만나면 또 다투게 됩니다. 이 인연을 계속 붙잡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그의 손을 이끄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 숲 안쪽으로 가보자. 조금 걷다 보면 작은 연못이 나올 것이다. 그곳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들은 고요한 연못가에 도착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물가에 선 큰 나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무는 많은 새들에게 그늘을 주었고 수많은 비를 맞으며 자라났다. 하지만 만약 뿌리가 썩기 시작한다면 잎이 무성하더라도 결국 쓰러진다. 겉으로는 우정처럼 보일지 몰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독이 되는 순간이 시작되었다면 그 인연은 뿌리가 이미 병든 것이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와 함께한 시간들을 생각하면 차마 손을 놓기가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답하셨습니다. 두려움이 인연을 유지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진정한 인연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과 성장 위에 세워진다. 그 사람과 함께할 때 그대의 마음이 가벼워지는가, 무거워지는가를 살펴보아라.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를 유지하며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진 않나요? 이 사람 없으면 외로울 텐데 괜히 멀어지면 또 후회하지 않을까? 그 두려움 때문에
이미 상처가 깊어진 인연을 억지로 이어가고 있진 않으신가요?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할 때 마음이 평온하지 못하다면 그 인연은 이미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기준을 배웁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성장시키는 관계인가? 아니면 함께 있음에도 더 지치고 불안해지는 관계인가? 이 차이를 분명히 살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실 때였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제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오랫동안 함께한 친구가 있습니다. 처음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의 말과 행동이 저를 깔보는 듯하고 무시하는 듯 느껴집니다. 하지만 오래된 사이이고 지금 끊어버리면 모든 게 허망해질까 두렵습니다. 이런 인연도 놓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그 말을 잠시 듣고 있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존중이 사라진 인연은 이미 한쪽이 다른 쪽을 지배하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배려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언젠가부터 우월감으로 바뀌고 상대의 존재를 가벼이 여기기 시작한다면 그 인연은 균형을 잃은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새 한 마리가 나무가지 위에서 조심스레 균형을 잡고 앉아있는 모습을 가리키셨습니다. 이 새가 가지 위에 오래 앉아 있으려면 몸의 무게를 고르게 나눠야 한다. 하지만 한쪽으로 기울면 결국 떨어지고 만다. 인연도 이와 같다. 서로의 가치를 존중할 때 유지되고 한쪽이 무거워지면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말했습니다. 스승님, 상대를 바꾸려 해봤지만 오히려 저를 더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더 참아야 하는 건가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저으며 답하셨습니다. 참음이 인연을 살리는 것이 아니다. 참음으로 인해 자존이 무너지고 존중받지 못하는 자리가 반복된다면 그것은 이미 끝난 인연이다. 그대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대가 계속 마음을 주는 것은 스스로를 해치는 일이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관계가 있지 않으신가요? 처음엔 서로가 소중했지만 언젠가부터 일방적으로 헐뜯고 무시하고 상대의 노력을 당연시 여기는 사람.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성격이 저래서 그렇지. 그래도 오래된 사이니까.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존중이 사라진 인연은 서로를 갉아먹기 시작한 것이다. 존중 없는 관계는 시간이 길어진다고 회복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길어질수록 상대는 더 깊이 우리를 깔보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을 때 타인도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 다음 장면에서는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세 번째 기준, 의리와 집착을 착각하는 순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붙잡아야 할 책임감인지, 이미 버려야 할 집착인지 함께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나란히 앉아 계셨을 때 또 한 명의 제자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한 사람과 오래된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제게 상처도 많이 주었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의리 때문입니다. 오래 함께한 세월이 아깝고 나라도 버티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이런 마음도 집착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핀 작은 풀꽃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의리는 귀한 덕목이다. 하지만 의리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속박하는 것은 집착이다. 오래된 시간, 많은 추억, 그것들이 그 인연을 계속 유지시켜야 할 이유는 아니다. 인연의 가치는 지금 서로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에 달려 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새끼 사슴을 가리키셨습니다. 이 사슴이 자라 성체가 되면 언젠가는 무리를 떠나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어미 사슴이 의리를 이유로 계속 새끼를 곁에 두려 한다면 그 새끼는 결국 성장하지 못할 것이다. 의리란 붙잡는 힘이 아니라 놓아주는 용기이기도 하다. 제자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그럼 저는 지금 의리가 아니라 미련으로 그 사람을 붙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답하셨습니다. 미련은 오래된 기억을 정당화하려 한다. 그땐 좋았으니까, 그래도 예전엔 내게 잘해줬으니까. 그러나 현재의 관계가 나를 괴롭게 한다면 그 과거에 좋았던 기억은 더 이상 지금을 지탱할 수 없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래도 우리가 얼마나 오래 지냈는데, 그래도 예전엔 힘이 되어줬는데, 이 미련 때문에 지금 자신을 고통 속에 두고 있진 않나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의리는 현재를 지키는 것이지 과거를 붙잡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의리는 내가 스스로 존엄을 잃으면서까지 지킬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 성장할 수 없다면 놓아주는 것이 더 큰 자비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과거를 핑계 삼아 괴로움을 이어가는 것, 그것이 가장 교묘한 집착이다.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네 번째 기준, 신뢰가 깨진 인연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조금 더 깊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 곁으로 한 상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초조한 표정으로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믿었던 친구에게 큰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 사람은 제 사업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제 재산을 빼앗아 자신이 가져갔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토록 믿고 의지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인연도 끝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그를 바라보신 뒤 주변에 있는 강가로 상인을 이끄셨습니다. 강물은 맑고 잔잔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강물을 보아라. 맑아 보이지만 만약 누군가가 독을 흘려보낸다면 그 물은 이제 마실 수 없는 물이 된다. 아무리 예전에는 맑았더라도 이제는 신뢰할 수 없는 물이 되었다면 그 물을 계속 마시려 해선 안 된다. 신뢰는 인연의 심장과 같다. 한 번 무너진 신뢰는 그 인연을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리기 어렵다. 신뢰가 깨진 순간 그 인연은 이미 본질을 잃은 것이다. 상인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도 후회하고 바뀔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다리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변화를 기대하는 것과 이미 깨진 신뢰 위에 다시 서는 것은 다른 일이다. 상대가 후회할 수는 있다. 하지만 신뢰는 단번에 회복되지 않는다.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서로 간의 신뢰가 한 번 깨졌다면 그 인연은 이미 금이 간 항아리와 같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물을 담으면 조금씩 새어나간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지금 배신으로 인해 마음이 아픈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 언젠간 돌아오겠지. 이 사람도 후회할 거야. 이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붙잡고 계시진 않나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신뢰 없는 인연은 더 이상 인연이 아니다.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신은 실수가 아니라 의도를 품은 상처입니다. 그 상처를 안고 다시 예전처럼 지내려 하는 것은 스스로를 두 번 다치게 하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신뢰는 다시 쌓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지켜가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한 노비구와 나란히 앉아 계셨습니다. 노비구는 부처님께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평생을 함께 공부하며 수행하던 도반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같은 길을 걷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사람은 점차 세속의 이익과 권력을 좇기 시작했고, 이제는 아예 저와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은 여전한데 같이 갈 수 없다는 사실이 저를 괴롭게 합니다. 이 인연도 끝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노비구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방향을 함께할 때 유지된다. 같은 목적을 바라보고 서로의 걸음을 맞출 때 그 인연은 더욱 단단해진다. 하지만 서로의 방향이 달라질 때 억지로 옆에 붙잡아 두려 하면 서로를 지치게 만들 뿐이다. 부처님께서는 강가에 떨어진 두 조약돌을 집어드셨습니다. 이 조약돌을 보아라. 한때는 같은 물살에 부딪히며 서로를 다듬어 주었다. 그러나 물살이 갈라질 때 각자의 길로 떠나는 것이다. 서로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흐름이 다르기 때문이다. 노비구는 눈을 감고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 사람을 원망하진 않습니다. 다만 그를 놓아버리는 것이 마치 내가 의리를 저버리는 것처럼 느껴져 괴롭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놓아주는 것이 의리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방향이 다른 두 사람을 억지로 묶어두는 것이 더 큰 고통과 오해를 만든다. 각자의 길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더 큰 자비이고 더 깊은 사랑이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지금 누군가와 방향이 엇갈려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왜 예전처럼 함께할 수 없을까? 나만 끝까지 지켜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붙잡고 계시진 않나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연은 끝나서 아픈 것이 아니다. 붙잡아야 할 방향이 달라졌음을 인정하지 않아서 아픈 것이다. 때로는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 서로의 다른 길을 인정하는 내려놓음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억지로 옆에 두려 하지 말고 그대의 걸음에 집중하라. 서로 다른 길 위에서도 서로의 평안을 빌 수 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6장면을 통해 우리가 언제 인연을 붙잡고 언제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함께 배웠습니다. 고통스럽더라도 이미 끝난 인연은 놓아야 합니다. 더 붙잡을수록 스스로의 마음만 병들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잡으려 애쓸수록 멀어진다. 내려놓을 때 비로소 가벼워진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인연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고 이 영상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평온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의 평온이었습니다.